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는지, 그러니까 내 삶의 전 여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 황홀한 여행자임을 자처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만을 소망하며 오늘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개개인 모두에게 거듭남의 고백이 있는 강주 삶예배인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황홀한 여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주 삶예배인교회 되자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성공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 철통같이 보호하심입니다. 흥미롭게도 교회가 현재 누리는 구원은 극나와라 뚝딱의 복음이 아닙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외치면서 사실은 내 욕심대로 해달라는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의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써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 그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자신과 다르게 죽음에 소속되어 죄의 지배를 받고 허무함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소속, 방향,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누리는 현재적 구원이란 종종 교회를 더욱더 세상적으로 만들고 성도들을 세상의 탐욕에 길들이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믿음을 선전하여 교회를 세상에 가는 길로 썩고 더럽고 헛된 대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믿고 복받아 성공했는데 결국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스스로의 신앙도 무너져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현재적 구원은 내 뜻대로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기적을 베푸실 때 사용했던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복음서에서도 기적이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사용됩니다. 기적이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여 하늘에 이르는 믿음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교회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이 보호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심,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떤 도시를 지키거나, 누가복음 2장 목자가 양 무리를 밤새 지키거나, 혹은 사도행전 12장 간수가 죄수를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같이 철통같이 지켜 보호하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겠습니까? 원수나 짐승이나 바깥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순종과 영광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보호하신 가운데 남아있는 것,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세상 모두가 가는 길을 나도 잘 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다 가도록 지키심을 받는 것, 그것이 현재 누리는 구원이며 또한 성공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목적지를 정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친히 교회를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성공하거나 큰 부자가 되지 않았어도 거룩한 믿음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재적인 구원을 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성공한 성도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역할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호하심을 입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된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받는 통로이며 수단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베푸셔서 목적지에 다 이루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날아갈 뿐입니다. 철동같이 보호하심에 이어 두 번째, 깨어져도 박살이 나도 빛나는 믿음입니다. 6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부르짖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부터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가 종종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정작 계획하고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정착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하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분만 아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종종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이 풀무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이렇게 그 쇠를 이렇게 달구는 곳 있잖아요. 요만한 문에다 문 열면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바로 풀무예요. 고난의 풀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문제들을 기도 응답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시험들이 주는 연단, 단련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며 이 때문에 때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6절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원래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편치 않습니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슬픔을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문제도 아닌 교회의 어려움이 내 자신의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부딪힙니다. 교회가 세상과 갈등하는 관계는 사실 어느 측면에서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소속이 다르고 다른 존재이며 다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아무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들을 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약속하는 바는 시험들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거짓되게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고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시험들은 6절 지금 잠시일 뿐이라는 것. 이런 표현은 그저 위로 삼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 직전 세상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마귀가 삼킬 듯이 달려드는 핍박의 시간도 단지 지금 잠시 뿐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세상에 대한 심판은 결정된 것이고 마지막 때에 정해진 모든 권한과 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인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잠시 뿐입니다. 끝없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가 옵니다. 교회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결코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많은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목적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는 7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검증을 거쳐 진짜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주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내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가짜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을 정련하기 위해 그 돌을 불 속에 넣어 결국 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더불어 그 금만을 응축해내는 과정입니다. 진짜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그 진정함을 드러내는 믿음이 거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검증의 과정입니다. 연단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나 시험이 다가와서 충격을 줄 때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있는 아주 입구가 좁은 꽃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기 전까지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병 속에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주었던, 하지만 잃어버렸던, 어떻게 잃어버린지 몰랐던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실수로 그 꽃병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란 이런 거와 같습니다. 깨어지면 그 속에 모든 더럽고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추한 것, 더러운 것, 독하고 악한 것들이 모두 거짓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집니다. 위기와 시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닥에 깨어진 꽃병의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빛나는 다이아 반지를 찾게 됩니다.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깨어진 꽃병보다 훨씬 귀한 다이아 반지를 다시 찾는 것. 결국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깨어져도 황홀한 것.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다시 손에 쥐게 된 내 사랑하는 이가 주었던 다이아 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보다 훨씬 더 빛나는 약속, 황홀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 여러가지 시험들 속에서 오히려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짜인 믿음을 통하여 점점 더 주님과 누리는 영원하고 황홀한 삶이 생생한 실제가 되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성공한 신앙입니까? 시련이 없거나 풀무불같은 고난이 없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계속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진실한 것을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호된 고난이 깊어져 갈수록 오히려 더욱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뜨거워져 가는 심령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내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내 속에 두신 그 믿음이 진짜임이 검증된 신앙입니다. 질그릇은 바닥에 떨어지고 깨어져 산산이 부서져도 질그릇 같은 나는 바닥에 떨어지고 깨어져 산산이 부서져도 그 속에 두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여 붙들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 믿음,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8절에 나옵니다. 사랑의 교제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 검증된 진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신분이 높아지고 힘을 갖게 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진짜 믿음의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연단된 믿음에 관해서 6, 7절을 통해 말을 한 후에 이제 8절, 9절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단을 통해 검증된 진짜 믿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과 그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진실로 뜨겁게 깊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결과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소망과 주께서 주신 믿음은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사랑이 솟아나게 합니다.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과 꺼지지 않는 믿음은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은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분의 얼굴을 향할 때마다 한량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베드로는 이 기쁨을 8절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고, 둘째는 영광스럽게 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병을 나았다면 간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의 일이 잘 풀렸다면 그 일을 충분히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나눈 사랑의 교제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으로 완료형으로 표현된 영광스럽게 된 믿음입니다. 이 기쁨 자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연단과 시련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고통과 고난의 현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런 연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교회는 믿음을 통해 주님과 교제할수록 이미 일어난 영광스러운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로부터 새록새록 새로운 힘과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마지막 때에나 있을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을 지금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 승리로 인하여 이미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비록 끝나지 않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난 여전히 예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기쁨 때문에 황홀한 여행자로 황홀한 기쁨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그분의 부활의 기쁨을 지금 그리고 언제나 누리고 있는 것, 여러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항상 누림으로써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지금도 얻어가는 것,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취소시킬 수 없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기쁨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써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썩어가고 더럽고 이 허무한 세상, 그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라 영원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과 삶을 지켜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현재적 구원을 누리고 있는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내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종종 고난의 풀무를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의 풀무로 인해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로 변화된 신앙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은 지금 잠시일 뿐입니다. 길어야 이 세상입니다. 믿음의 연단, 그 연단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됩니다. 위기나 시험이 다가와서 충격을 주기 전에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 속에 충격이 가해지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추한 것, 더러운 것, 독하고 악한 것들, 주님을 그냥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없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 내 마음속에 추하고 더럽고 독하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으로 나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오히려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맞구나. 주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오히려 계속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실됨이 확인된 신앙,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뜨거워져 가는 신앙,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내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신앙,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고 내 속에 있는 사라져가도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임이 검증된 신앙. 질그릇 같은 나는 바닥에 떨어지고 깨어져 산산이 부서져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만큼은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 그 사람은 분명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연단을 통해 검증된 진짜 믿음의 사랑, 성공한 신앙인은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때문에 늘 황홀한 기쁨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기에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날 때마다, 늘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황홀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진리에 기초한 영광스럽게 된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황홀한 기쁨을 소유한 자는 분명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성공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판정하셨을 때 성공한 신앙인이 됩시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나가는 신앙인. 나 주님의 거룩한 신부야.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 계속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질그릇 같은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큼은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신앙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럽게 된 기쁨, 그 황홀한 기쁨으로 예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공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